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심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심판.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들은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진노의 익은 주스의 포도가 될 것이 아니라 익은 곡식이 되어서 아버지 한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알곡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곡신자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알곡신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의 부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한결같이 이 제단에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심판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심령들은 한결같이 불의 심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오전 시간 말씀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 오직 내 마음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알곡신자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나온 자,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재단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서 우리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익은 포도가 걷어들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이제 진노의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건설들께서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심령, 주님을 영접한 자는 누가 뭐라 해도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소리 들으며 베리벨 소리를 다 듣습니다. 능력을 받아서 참 수치스러운 일들, 그 능력이라고 했을 때에 남을 업신여기고 또 어떻습니까? 욕보이는 그런 자들, 그게 바로 능력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능력을 받은 자들은 그 욕보임을 받은 내가 참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짊어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부터 시달림을 당하고 이런 참 듣지 못할 이런 별의별 소리를 다 들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욕보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 입은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의 자리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나를 욕하고 욕보인 그런 자를 헐뜯고 어떤 비난했을 텐데, 그래서 한 잔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그렇게 달리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또 나를 욕보였다 해서 그것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 저 말씀 들으면서 위로를 받아 누리고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았다가 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주님이 참된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내 자리는 어느 누구든지 양보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앞으로 살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으면 참 좋지만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 미쳤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다 할지라도 오직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자, 이 은혜의 자리를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데 있어서 이것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그 모습 보면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참된 생명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주 안에서 이들로 인해서 지어진 것이 진정한 예루살렘 성이다. 그 예루살렘 성이 오늘날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상처를 입은 그 심령이 교회에 나와서 위로를 받아 누리고 회복되어지는 곳,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 또한 애굽과 다를 바 없다라고 오전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신 분들이 모인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 자리에 1명, 2명, 3명 이상 모였을 때에 그 교회,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진정한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서 3장에 바라보니까 13절 그런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낯설으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금이니라 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엘서 3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주어진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아주 한 줄, 한 구절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너희는 낯설으라 곡식이 익었도다 하면서 하는 말씀을 보면 낯을 휘둘러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한결같이 알곡 신자가 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익은 곡식 가운데 포도가 걷어들여졌다. 그 포도를 와서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서 발로 밟아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보니까 포도주 틀에 이제 들어간 이 포도는, 익은 포도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악이 크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악이 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는 그 심령들은 어느 누구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악이 크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두고 악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속적인 용어로는 저 사람 양심에 뻥끊었다. 인간의 도리로서는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양심에 틀렸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기준이 사람의 생각 기준에서 이룰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께서는 악이 커서, 그러니까 악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그러한 심령들, 내가 잘못을 하고도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르고 있는 심령들, 어떻게 보면 심령이 묻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심령이 묻어졌을까라고 했을 때에 처음에는 그 심령이 묻어지질 않았습니다. 양심이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니까 그 심령이 묻어지고 양심에 뻥끗하다 보니까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아주 떳떳이 낯을 들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건속들께서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강팍해진 그런 심령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그 주위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죄를 모르는 자들이 참 수두룩하다.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심령들 쭉 살펴보면 본인이 죄를 지어놓고도 그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자들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러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그리고 또한 왜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아니 정의가 살아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왜 불의가 살아서 승리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를 외치다가 또 회사에서 잘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의를 외치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되고 또 정의를 외치다가 아유 요즘 시대에 그렇게 살다 보면 아무런 죽도 밥도 안 돼 하면서 왕따 당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버젓이 그 악을 그냥 어떻습니까? 난무하고 번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이 세상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이 다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하늘에 별이 떨어졌어. 별이 떨어진 거 보니까 악한 천사야. 악한 천사에게 길을 막혔더니 길을 막힌 그 모습 보니까 뭐였습니까? 무저갱이 열쇠라고 하는데 그 무저갱을 닫혀 넣었던 것을 열어버리니까 무저갱에 갇혀있던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이 다 확 올라오더니 어떻습니까?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암흑의 세계, 영적인 마귀 사탄이 진을 친다 하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을 불었더니 어떻습니까? 유브라 대강에 네 천사가 결박되었고 동서남북 네 천사가 결박되었던 악한 천사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안에 그대로 묶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 보니까 악한 천사가 더 활기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악한 마귀 사탄 그리고 악한 네 천사 또 합세를 했습니다. 이제 곧바로 12장에 딱 넘어가서 보니까 하늘에서 또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하늘 전쟁에서 패한 용이 이 땅에 내어쫓김을 당해서 이 땅에 내어쫓김을 당한 용이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오른 짐승에게 건세를 부여주고 땅에서 오른 짐승에게 건세를 부여주다 보니까 이 온통 세상 모든 세상이 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악한 마귀 사탄의 세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 겁니다. 악이 진을 치고 악이 할 수만 있으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래서 불화살을 당겨서 우리를 향해서 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조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마귀 사탄이 쫓아다니면서 불화살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화살은 악한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악한 미군, 다툼, 시기, 질투, 분노, 분쟁, 분열, 화, 이 성내는 것 이런 화살을 날마다 우리에게 아차 이 기회다 하면서 마귀 사탄이 정조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화살에 맞은 우리들은 뭐 별 수가 있겠습니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남을 못 살게 하는 그런 그것은 왜 그럴까?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바로 틈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서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마귀 사탄한테 그 불화살을 맞아서 그대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세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은 그냥 악을 내버려 두시는지 또 왜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온통 그냥 모든 것이 다 악의 무리들이 완전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만 돌리면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바라보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악이 판을 치는 것이고 또 불의가 판을 치면서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오면 하나님은 단 한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심판하신다. 그 완전하게 하신 심판날이 언제냐?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먼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첫째는 은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주님이 오신 그날에는 은혜는 끝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때 살려달라고 아우성 쳐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은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의 시간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돌아올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다가 이 기회의 시간에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끝까지 거부하면 남는 것은 심판뿐이라는 겁니다. 심판받아 멸망에 처하는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성도의 인내는 반드시 보상된다. 내가 많은 능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자존심 상한 일이 있고 욕보이는 일들이 참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그 핍박, 어려움, 그런 시련, 환난 반드시 나에게는 보상이 주어진다. 그 보상이 주어진데 그날이 언제냐? 주님 오신 그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억울함이 있어도 지금 또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주신다. 그래서 구속사의 마지막은 혼돈이 아니라 정확한 정리가 주어진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에는 혼돈의 세계가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모든 것을 정리할 때 알곡 신자와 그리고 또한 불신자들의 포도 그들은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생명에 이르는 추수 그게 바로 그 추수의 심판이 구원에 이른 자 그리고 또한 사망에 이르는 심판에 이르는 그런 포도의 추수
이것은 진노의 틀에 밟히기 때문에 저 영혼은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두 부류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영벌을 취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결같이 영생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두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있고, 또한 이 추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는 생명의 추수, 하나는 심판의 추수. 이 생명의 추수라고 했을 때 구원의 추수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두 추수 사이에 지금 내가 서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심판의 추수인가 아니면 구원의 추수, 그러니까 생명의 이런 추수에 이루고 있는가, 한번 그것은 자기 자신을 더 잘 알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단 하나라는 것이죠. 어린 양을 따르느냐 아니면 짐승을 따르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의 힘과 건세와 권력을 의존하는 자. 이걸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잘 믿으면 자녀들이 출세합니다. 안 되는 일들이 풀려집니다. 그리고 사업이 성공합니다. 집안이 일어서고 부흥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결과물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된 목회자들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거기에서 혹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세상에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던 우리들의 모습, 이게 다 헛짓거리였고 헛수고였다. 이런 우리는 헛수고는 하지 말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신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양을 따르느냐, 어린 양을 따르느냐 아니면 짐승을 따르느냐, 여기에 판가름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는 백발백중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권속들께서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짐승을 따르는 자는 누구일까 했을 때 다른 것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정신 챙겨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버전으로 푸는 것, 이렇게 믿으면 가족 식구들 출세합니다. 안전합니다. 보호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딴 자녀들 안 되는 게 다 풀어지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남편 사업 성공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 우리 권수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거짓된 목자들의 외침입니다. 그걸 모르고 달콤하게 받아들인 우리들은 한결같이 하늘에서 떨어진 순수 동물을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마시고 보니까 그 말씀이 참 달콤하고 좋아, 나에게 위로가 돼. 그래서 더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 다 그게 마지막 날에 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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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거기서 어느 누구는 선지자 노릇하고 어느 누구는 권능을 행하고 어느 누구는 어떻습니까? 귀신을 쫓아냈다 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주의 이름을 쫓아냈을 땐 좋았어. 그런데 주님은 모른대. 아이고야, 주님이 모르신다면 그것을 인해서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우리 고수들. 그래서 우리 고수들은 그때 가서 주님이 오신 그날, 재림, 우리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을 되면 그때 늦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챙겨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 기준은 어린 양을 믿느냐 아니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따르느냐, 여기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어린 양을 놓치는 것이 두려워해야 할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미 어린 양의 피해 아래에 있는 자는 이 심판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지난 시간이었죠. 수요 저녁이었습니다. 죄는 왜 죄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났다면 우리는 저주의 대상은 되지 말아야 돼. 저주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저주의 대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돈을 통해서 내가 고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영생, 이게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구원의 추수냐 아니면 심판의 추수냐, 이 모든 것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바라보면은 생명의 추수의 이런 그 모습으로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보다 세상 것이, 예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앞서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풍파, 고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게 바로 인생사,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다 그런 것을 겪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욱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심판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이거 우리가 모르면 진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기준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죄를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범한다는 것이죠. 구원파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죄를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범한다는 것이죠. 자본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구원파는 이미 그 원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건덕지도 없다. 얼토당토 않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애국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고 이 회개하는 심령은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는 심령은 쭉정이입니다. 그래서 익은 포도주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혀서 피가 나서 지옥에 떨어질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심령은 익은 곡식이요 알곡신자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예수님의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 삶 전체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세상 것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쓰레기처럼 여겼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것들 세상 것을 가지고 잣대 기준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은 세상 것을 가지고 관심을 안 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생각할 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은 바로 사단의 가르침, 거짓된 목자의 가르침, 땅에서 오른 짐승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 오전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기후 그리고 그 알곡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햇빛과 비를 주셔서 이렇게 풍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몰라요. 그 모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자는 다 한결같이 어느 누구든지 다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그 은혜를 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안다면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영광을 돌며 예수님께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알고 있으면 그 아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아셔야지. 그리고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사는 건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한 명만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나아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다시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날마다 주어진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밖에 없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은 누가 심판을 받을 자인가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에 똑같은 시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부여줬는데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열심을 내서 사느냐 안 사느냐 세상 사람들 보면 진짜 열심을 내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그냥 잠도 자지 않으면서 그렇게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느냐는 것이죠. 그들이 하지 않는 예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신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영과 진리가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신데, 하나님 기뻐 찾으시는 자의 대상이 되면 그 예배 시간에 나왔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 분이 시편 37편 4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심판을 받을 자인가를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자다. 그런 자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구속사의 마지막 날. 구속사의 마지막 날에. 구속사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속사의 마지막 날에. 이 결론이 겁니다.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포도주 틀에 던져질 자가 아니라 시작. 하나님의 곡식으로 거두어질 자들이다. 구속사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곡식으로 거두어질 알곡신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시겠습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그런 포도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곡식으로, 여기 분명히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의 곡식으로? 하나님의 곡식으로 거두어질 알곡신자, 하나님의 곡식으로 심판의 날의 마지막 날, 그 구속의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 마지막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곡식으로 거두어질 알곡신자가 되어 우리 천국 복간에 들어가게 된다. 반면에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익은 포도, 진노의 심판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이 확신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어진 땅의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주어진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나아오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어진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그가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그러니까 알곡 신자와 그리고 거짓된 신자,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 결론의 말씀 이겁니다. 쥐어진 땅의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 그 삶이 우리 알곡신자, 주님 그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주님 앞에 나온 그 심령이 알곡신자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은 알곡신자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 아셨죠?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내가 세상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서 내가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여건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러한 심령, 주님께 나온 그런 자가 바로 알곡신자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며 만판에 새기며 앞으로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 알곡신자 되어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사로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주의 종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몽골 선교 갔다 오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옵시고 각 심령 또한 새벽 예배 말씀 준비해서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은혜 받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 삶이 곧 우리 알곡신자로서 해야 할 도리인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